첫 번째 메시지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엘가나와 한나 집안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한나 잘 아시죠? 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녀의 슬픔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가 없다는 사실도 그러했을 것이고,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라는 여인의 핍박도 있었겠지만, 그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했던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닐까라는 슬픔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가 아이를 얻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황이 사실 그 시대를 바라보던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없어서 안타깝게 여기던 그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아들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성소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셔서 아기를 주신다면 자신 또한 그 아이를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드리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받으셨고 한나를 기억해 주셔서 아기를 주셨죠. 그 아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바라보며 또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약속을 잊지 않은 채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어린 사무엘을 성소로 보내서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런 장면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도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께 신실했던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 5명을 더 갖게 합니다. 아이가 없어서 평생이 고민이었던 한나에게 사무엘 외에도 5명의 자녀가 더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다리를 잇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영적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다 자기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던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이 마지막 이때에 빛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한나 그리고 사무엘, 이 시대에도 많이 어두워졌다고 하고 기독교인들도 점점 줄고 있고 영적으로도 또 깨어진 세상의 아픔이 크게 느껴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실 것이고, 어디 내 사람 없나? 이렇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하이파이브로 반응할 수 있길 그렇게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났던 그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가 찾으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설교는, 이 설교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고심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다음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 언약궤를 들고 가서 싸우면 이겼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약궤 가져와. 언약궤가 분명히 승리를 가져다 준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은 언약궤가 부적과 같은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쟁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태도가 있을 때 승리하였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라보지 못하고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겉모습만 취하고 그 중심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어제 우리도 겉모습만 취했는데도 그런 마음으로 반문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껍데기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데 내 마음은 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잘 되도록 도와주셔야 하고 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내 병을 낫게 하셔야 된다고 내 편이셔야만 된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정작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려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때론 내가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 더욱 바라보게 하는 것이며 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잘못된 곳에 서 있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므로 내 자리를 바꾸게 하시는 것이고 나를 바꾸어 옮기셔서 하나님의 편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에 나가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전쟁에서 더 크게 패배하고 그 언약궤를 적군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은 당당하게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인 그것을 포로로 잡은 것처럼 여기며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블레셋에 들어간 언약궤는 블레셋을 초토화시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보다 강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었더니 그 신상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의 각 도시마다 돌아다니며 전염병으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항복합니다. 결국 언약궤는 스스로 돌아옵니다. 속건 제물로 바친 금덩이들을 가득 안고 블레셋에 빠져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스스로 들어가셔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전리품을 받아서 승리하시며 돌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본질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자꾸 껍데기에 주목합니다. 나를 하나님 품 안에 맡겨서 살아가는 것도 동행일 수 있고 하나님을 그냥 내게 끌어와서 내 삶의 한 요소로 두고 나아가는 것도 동행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게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에 내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하나님 가져다 두는 것은 잘못된 동행입니다. 부적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던졌던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구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양이 목자를 이용하지는 않죠. 그저 목자가 자신을 돌보는 존재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그 마음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부터는 사무엘이 사사로 섬기던 그때의 일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진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는 신앙의 ABC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 7장에서 잠깐 이스라엘이 그러한 삶을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다만 8장에 넘어가면 사무엘이 늙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사사답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답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지도자,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구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보다는 언제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간왕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슬프셨어요. 왜냐하면 그 요구는 하나님을 왕으로 보지 못하는 그들의 그러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자신의 기대를 낮추시고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셨습니다. 왕으로, 왕정 사회로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시대로 전환을 받아들이시고, 다만 그 안에서 하나님 기대하셨던 마지막 한 가지 기대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서 있는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왕정이라는 제도가 가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정말로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왕을 이제는 잘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목해서 보신 인물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아주 잘생기고 아주 왕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시킵니다.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의 지위와 왕의 권한을 쥐고서도 끝까지 괜찮은 사람,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내어쫓고 자신이 백성들의 중심에 서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그는 가게 된 것입니다.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였을까요? 사울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으면서부터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모든 시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망하였던 그런 모습이 되풀이되는 사울 또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신앙,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는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사울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아니라 혹시 이렇게 나의 잘못이 들추어져서 백성들로부터 내가 신임을 잃으면 어쩔까? 내 왕의 권위가 추락하면 어쩔까?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을 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처럼 신앙은 간단합니다. 신앙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 끝까지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듣고 따르기를 추구하는 것. 어쩌면 내가 수많은 예배보다, 당시의 수많은 제사보다, 어떤 기름진 제물보다 하나님께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의 마음 가운데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제사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하러 왔지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드릴게요, 하지만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안타깝지만 받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또한 이곳에서만 멈추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으셨고 여러분의 7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중에 하루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말미암아 여러분 삶 전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더 따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여러분이 내 삶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가장 기대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 가운데 기쁨으로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사울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가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실패할 것을 알지 못하셨을까? 그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지으실 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잘 지켜주고 연합하여서 에덴이라는 최초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곳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곳을 잘 다스리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의 실패가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그곳에서 그 실패 앞에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갈까,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길을 내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도 실패하시고 손쓸 도리가 없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래, 너 실패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그래, 너는 나를 믿으면 돼. 나를 이제 잘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실패를 좀 들여다보자면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가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란 것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간혹 죄가 드러나는 어떤 모습,
드러난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행동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 안에 그 행동을 나타낼 만한 감정,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사실은 그 감정도 그 이전에 내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 뜻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또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날마다 내가 따라갈 수 있다면, 그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한순간엔 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죄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점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울은 적어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왕의 모습에서는 실패하였습니다.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다른 대안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의 집 식구들에게 다윗이라는 이 아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그리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쓸모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눈 가운데 다윗의 중심에 있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삶에 정말로 특별한 태도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집에서 늘 불공정한 대우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분명히 고난이고 역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기대어 살아가고자 하는 깊은 영성을 개발하고 훈련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 다윗이 우연히 가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우연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군 골리앗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모욕당하고 있는 모습에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용기를 타고났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에 늘 특별했던 그 하나님, 자기와 친밀한 그 하나님, 자신의 삶이 경험했던 그 목자로서 양을 짓던 그 순간에, 맹수가 나타났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찌를 수 있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은 위대한 장수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이길 수 있으려는 그 경험에서 나온 믿음과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다윗,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잠잠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서 의로운 분노를 내뿜었던 그 다윗은 그의 믿음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부셨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은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기대나 세상의 관점 볼 때는 사울이 훨씬 더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대로 행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오리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오리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잖아요. 그가 달랐던 것은 그가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사실 백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야,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 숙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다름을 보고 흠칫 놀라서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름의 이유를 알고 우리의 다름을 잘 지켜나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몇 번 나눴지만 신앙의 성장 단계를 인생에 비유하자면 탄생하고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이 되고 또 영적 청년에서 영적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탄생으로부터 자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자라지만 그 후에는 스스로 자신을 돌보며 사역도 하고 더 나아가 영적인 아이를 낳고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회복돼서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볼 때도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바라보며 있어도 회복된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된 삶을 회복하고 온전한 그분의 사랑에 거하며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의 시선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회복의 여정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로 인하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것들이 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진 관계, 그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 새롭게 되는 그 삶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 건강한 자존감의 회복부터 타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까지 확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울과 다윗, 그 차이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사울의 실패,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자 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점점 잃어버리고 혹은 거부하며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된 삶보다는 내가 중심된 삶을 살고자 했던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린 것,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고 나니까 온통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공허해지니까 자꾸 이곳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의 외적인 어떠함으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과 때론 반대로 열등감을 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빈 마음은 그를 두려움으로 데려갑니다. 그의 비어버린 마음은 다윗을 바라보는 비교의식 가운데 분노로 차오릅니다. 우리 안에 악한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기 쉽습니다. 어둠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는 그 분노의 눈을 갖고 다윗을 바라보며 더욱더 분노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윗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로부터 인정, 모든 것이 다윗에게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다윗에게 나은 것 딱 하나 있었죠. 나는 왕이니까. 왕의 권위를 갖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의 내면이 산산조각 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점점 더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 다윗은 오히려 그가 자라온 환경을 바라보면 그는 열등감에 허덕여야 될 것 같고 사랑 없음에 갈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선이고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반대였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던 사울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던 다윗 삶에 하나님이 거하시니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관계를 충만하게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이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처음엔 아주 작은 것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계속 말씀해 주시고 돌이킬 만한 기회를 주시고 더 나아가면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사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붙잡아 주려고도 하셨어요. 너 이제 끝났어. 더 가면 안 돼. 다윗 또한 한순간에 다윗 된 것이 아니죠. 사울도 한순간에 사울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시간들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늘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가 비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점검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평강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끝으로 새롭게 나눌 마지막 메시지의 제목은 광야 학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격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너 이 정도 살아야지 그때 내가 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데 있어서 자격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나를 찾아오셔야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나를 찾아주신 은혜. 그런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지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신 가운데 우리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그 반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했을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워지며 이제는 내가 그러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진실한 애씀이 있다면 그 애씀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개인이 경험하는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여 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나가고 계심도 이해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행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훈련도 함께 해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양을 합니다. 목양, 양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목양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돕고 돌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때로는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사장이라는 신분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양일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이것을 우리가 대입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 다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왕으로 세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골리앗의 전투에 봤듯이 다윗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용기를 갖고 있었지만 왕의 자리에 섬긴다는 것은 개인의 어떠함으로만 다 그 역량을 갖추고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다윗을 혹독하게 훈련해 가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혹독하지?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 삶을 쓰고자 하시는 목적이 확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난 삶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음에도 정말 신기하리만큼 기독교 공동체 혹은 교회 안에서 리더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설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공동체 리더가 된 것은 대학교 이후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제가 자랐던 중고등부에서도 제가 회장을 하지 않았어요. 회장을 할 만한 당연한 상황에서도 갑자기 일이 뒤틀려서 갑자기 형제와 자매가 대판 싸워서 교회는 자매가 많기 때문에 자매 중에 회장을 뽑아서 제 친구 자매가 회장이 된다거나, 뭐 고등학교 때는 선교단체에서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리더가 될 만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 그 일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안에 나름의 어린 시절에 약간 갈망함이 있었어요. 나 리더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대학교 때 활동했던 그 선교단체에서 처음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가 된 거예요. 최연소 회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쓰시려고. 그래서 저보다 선배인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 대부분이 신학생으로 이루어진 모임을 이끄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대학교의 한 동아리에 불과한데 그 자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오히려 학교를 그만두고 싶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을 만큼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내면의 문제였으니까요. 약한 척 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실패한 채로 끝나고 싶지 않다는 정말 그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티면서 그 안에서 위기를 조금씩 넘어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많은 것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해를 보내면서 한 절반 정도는 정말 패배감 가운데 살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저를 만지시면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나가는 과정으로 살아갔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맡게 되었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의 무게를 참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제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겪으며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시간은 당시에 20대의 저로서는 참 감당하기 힘겨웠는데, 아마 그때 그 시간을 겪지 않았다면 제가 목회자로서 뒤늦게 그 훈련을 받느라 더 고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각각의 주어진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종 광야 학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광야가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훈련을 겪어가는 시간들로 사용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왕과 같은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궁으로 그를 보내서 왕궁에서 수업을 통해 그에게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40세가 된 모세가 왕자의 권한을 갖고 자기 힘으로 일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던 이가 머나먼 미디안의 목자로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비로소 가장 중요한 그의 삶에 계획하셨던 사명을 맡기시며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개인만 그럴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을 맛보지만 여전히 현실에 다가온 어려움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란, 그 안에서 준비된 출애굽 2세대는 광야의 그 시간 속에서 다듬어져서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주역이 됩니다. 사사시대의 이야기 가운데 그들의 다음 세대가 그들과 다른 세대가 되어 죄악을 행했다고 하니 적어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던 그들이 그래도 성숙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목동으로 살다가 먼저 왕궁으로 향합니다. 사울 왕이 악령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뇌하게 되자 다윗이 궁중의 악사로 추천받아서 왕궁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음악 치료사. 풀타임은 아니었고요. 목동 일과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먼저 골리앗 사건 전에 있었어요. 이런 궁중 생활 또한 목동으로 살아가던 다윗에게 왕궁의 경험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골리앗 사건 이후로는 다윗에게는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역할이 맡겨지고 1000명의 사람들을 통솔하는 천부장의 역할도 그가 맡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군대를 지휘하고 사람들을 통솔하는 그 역할들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후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뒷부분을 잘 읽어보면 편견, 선입견 하나가 깨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살아가던 다윗의 모습은 항상 좋은 선택과 좋은 모습만 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밧세바 사건만 기억하지만 사실 이 시기의 다윗은 여러 잘못을 저지릅니다.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다윗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주변이 피해를 보거나 다윗 자신이 위태로워지는 순간들도 참 많이 발생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자리를 훈련하십니다. 말씀에 그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들이 뭐냐면 도망자 무리입니다. 광야로 나와 살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우리나라의 무슨 인격적 이야기처럼 그 힘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어서 광야에서 숨어지는 다윗 밑으로 사연 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온 것입니다. 400명이었다가 이 무리가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의적 같은 무리가 산에 본거지를 두고 산 것처럼 다윗 패거리가 광야에 거점을 두고 떠돌며 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뭘 배우냐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존을 책임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울은 계속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그것을 피해서 이 사람들 데리고 숨으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때로는 미친 척을 해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하기도 했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외부 사람들만 자신을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이 600명의 무리가 다윗의 리더십에 반대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왜 다윗이 될 수 있었는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욱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백성들의 반대와 배신,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요셉의 삶은 그렇지 않은가요? 성경에 보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고 다윗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아, 인간 믿을 거 안 되는구나.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는 기회이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다윗에게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 이후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에서 다윗을 훈련하시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갖추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여러분의 여정이라면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기대가 있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척을 하고 많이 고백했던 얘기가 광야에 나오니 만나를 먹습니다 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내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광야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광야에도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만나를 주시고 우리의 생존을 시키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때로는 고통스럽게 통과해야 하는 시간들도 있겠으나 나중에는 이 시간을 뒤돌아보며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의 추억이 가득 쌓인 여러분의 광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다해서 찬양할 때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께 나를 도우시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